아, 성경적인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서로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랑. 네.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어요? 네. 네. 로마서 오늘 14장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짧죠? 네. 근데 주제는 너무 상당히 좋아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되는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사랑 서로 받아주세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7강 사랑 서로 받아주세요. 첫 번째. 여자 자매 두 분이 한번 네. 읽어보실래요? 네. 자.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4절이죠. 네.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아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 또 채소? 채소. 채소? 먹는다라는 먹는 게 거, 먹는 게 그렇지. 확 이끌렸어요. 많이 뭐가 많아요? 먹는 거. 먹는 거. 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먹는 자를 사람은 비판하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못 먹고. 먹지 않는. 너는 왜 그거 못 먹냐 그러고 비판하고 또 너는 왜 그런 걸 먹느냐 서로 뭐예요?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총 주제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뭐에 대해서? 먹는 거? 서로에 대해서. 아 먹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방이 아니고 먹는 거.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먹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4장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두 가지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뭘까요? 사랑? 사랑. 음식 문제, 다음에는 절기 혹은 날 문제.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음식 문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음식 문제? 문제예요. 이게 뭐- 왜냐면 이게 아주 공동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거든요. 음식의 축복은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죠. 왜 음식 문제가 대두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 세계 시대에서는 음식 문제가 음식 쓰레기 문제 때문에 좀 환경 많이 문제. 되는 그래, 환경 음식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근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먹는 건 중요한데 사는 거. 누구는 되게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막 그냥 평범한 거 먹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예전에 저는 우리 엄마한테 욕 먹고 그렇죠. 지금도 먹고 지금도 많이 계속 먹고 있고. 근데 왜 음식 문제가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을까? 근데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이게 어느 교회죠? 로마 어느 교회 문제죠? 로마 교회. 로마. 그렇죠? 그럼 로마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네. 다른 거는 다 지명만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왔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만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로마 교회는 이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로마 교회는 뭐가 유대인들이 왔어요. 네. 그다음에 유대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이방인.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구와 누가 같이 있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 같이 있는 거죠. 유대인은 무슨 문화예요? 유대 문화. 그렇죠. 그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 문화는 이방 문화죠. 헬라 문화, 이방 헬라. 문화. 헬라 문화. 자, 자라난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문화적 차이가 클 것 같아요. 크죠? 네. 결혼도 그런 거잖아요. 네. 예. 집에서 먹던 음식이 달라요. 그죠? 그러다 둘이 같이 만나서 살아요. 네. 그럼 처음에 무슨 문제가 대두될까? 아, 그렇네요. 음식. 진짜 아, 이런 게 있네. 짜고 맵고. 그렇죠. 싱겁게 그런 먹고. 문제. 싱겁게 먹는 집이 네, 있고 네. 짜게 먹는 집이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데 빵 먹는 집안이 있고 아침을 맞아. 또 밥 먹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 문제예요. 아, 음식 음식부터 문제네요. 시작이 되는 문제가 되네. 그렇지. 고기 먹는 집 있고. 그렇죠. 어떤 집은 고기를 많이 먹고 어떤 집은 또 생선. 맞아요. 그래서 맞네요. 아유, 어떻게
비린내 나는데 맨날 구워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네. 그럴 수 있겠네. 아, 저 스리랑카 갔을 때 네. 얘네들은 그 고기를 잘 안 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뭘 먹어요? 생선. 생선. 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은 또 힌두 힌두교. 쪽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가. 소고기 안 먹고. 네,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나요? 모르겠어요. 고기를 거의 안 먹고 생선 위주로 생선 먹었어요.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라 문화에서 자라난 이방인 신자들하고 유대 문화에서 자라난 유대인 신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네로 왕 때.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거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헬라 이방인 문화가 이방인들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오호. 그렇죠? 예. 음식이 다르겠네. 다르죠.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뭐 자기 유대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없는 음식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먹는 그리고 것 이제 같은 또 느낌이겠네. 이방인 문화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죠.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거 공동체 모였는데 이거 우리 못 먹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음식 음식 문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겠네요.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음식 때문에요. 지금 이제 로마서 12장 이제 11장 이후 12장부터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약자와 강자, 믿음의 강한 자와 약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 공동체가 계속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안 변한 게 본질적이잖아요. 이건 본질이에요. 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음식 공동체는 어때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게 음식 문제는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음식은 바꿀 수는 있죠. 바꿀 수 맞출 있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진리가 여기 있겠어요, 없게? 여기는 절대적 진리가 있죠. 있죠. 이 복음의 절대적 진리는 뭐야? 예수 한번 그리스도. 들어봐요. 어떤 게 복음의 절대적 진리일까요? 율법?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 율법 외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복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뭐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거든요. 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뭐예요? 복음의 본질.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음식은 무슨 문제예요? 비본질. 이건 다른 문제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비본질적인 거를 규례를 정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생각해봐. 맨날 모였는데 음식 갖고 싸워요. 이게 서로 별것도 아닌 불편한 것 거야. 가지고 싸우는 불편하죠. 그럼 거죠. 차라리 음식을 먹지 말고 헤어지면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예 안 먹는 거죠. 안 먹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서로 갈등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이 음식 문제는 이거 이제 심각한 왜냐면 이거 먹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커요. 부부가 한번 생각해봐요. 네. 결혼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따로 하는 거. 남편 거 따로, 부인 거 따로. 그죠. 요즘에는 힘들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요? 배달 시켜 먹으니까 따로. 남편은 소고기 국밥, 와이프는 파스타 이렇게 나눠서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 그때- 예전 같은 경우는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아닌데 비본질 갖고 싸우게 생겼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와 뭐가 생겼어요. 약한 자, 강한 자. 근데 뭐에 아, 강하고 뭐에 약한 거예요. 음식에 약하고 강한 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고 하는 강한 자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은? 약한 자. 신념인가요? 신념?
신념보다도 좀 위치 아닐까요? 그 권력. 권한을 많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음식도 근데 정해지지 않나? 본문은 뭐라고 했나 봐요. 본문. 아 믿음이. 그렇죠. 우리 음식 얘기가 아 믿음 얘기하고 너무 음식에 있었는데. 꽂혀 있었습니다. 아, 음식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 그렇네.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 아, 그럼 믿음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은 뭔가? 그렇죠. 원래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누구에게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렇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믿음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음하고 아, 관계인데 복음. 복음의 주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누구를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로 거예요. 시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믿으니까 돈 빌려주죠. 네. 믿으니까 머리 맡기잖아요. 그러네. 자기 머리.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대중교통을 맞네. 이용 거죠. 다 뭐예요? 다 믿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신뢰심이 아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서로 믿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누구의 인격과 관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믿게 돼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동정녀 마리아. 그렇지. 아, 동정녀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건 뭐 마구간에서 낳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누가 낳은가? 처녀가? 처녀가 잉태해서. 그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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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하면 게 하나님이 믿음. 우리한테 주신 믿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믿는 믿게, 거죠.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다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는 이쪽 본질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앞에 뭘 붙였냐면 믿음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본질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비본질 믿음. 비본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자, 식당에 가서 네. 앞에 사람들이 시켰는데 네. 선짓국을 시켰어. 선짓국. 근데 성경의 구약은 뭐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말라.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근데 같이 간 동료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선짓국 너무 좋아해. 너무 먹으면서 안 먹니? 나 줘. 선지는 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선짓국을 놔두고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는 너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그 십자가 내가 지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다 먹어. 그러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되면 그게 뭐야? 믿음의 그게 약한 자. 약한 게 되는 아. 근데 음식은 다 하나님이 준 건데 뭐 그거 그러냐 그러고 먹으면 그건 음식의 강한 자.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지 않은 건가 보네. 믿음의 약한 자, 강한 자라 믿음의 본질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본질에 대한 흔들림을 생각하는데 이 맥락에서 이거는 본질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본질. 이거를 못 먹어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건 아무 똑같은 관계가 거죠. 없죠. 그래서 음식 갖고 이걸 먹으면 신령해진다. 이거 먹으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거네. 잘못된 거예요. 미신적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미신이죠. 아니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어디 있어? 안 먹어서 가까워진다면 또 몰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자기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 금식을 통해서. 근데 어떤 음식을 먹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는 다 없다. 없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약하다, 믿음에 강하다. 이건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기억하시고 뭐에 대한 거라? 비본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음식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한번 1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받되 네, 받아주란 말이야. 근데 그 받아준다는 말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받되 그 받아준다는 말이 뭐예요?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다음에 그 받아주는 자세가 뭐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비판하지. 비판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의견이 많지. 강한 사람은 의견이 별로 없죠.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구약 성경 어디 보니까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 피 먹니? 그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강한 사람은 강한 그게 사람은 있었어? 그거를 야, 그냥 먹으면 되지. 너 왜 이렇게. 성경을 거기다 대냐? 그렇지. 그 그냥 본질이 먹으면 아니야. 되지. 어. 그러니까 난 그걸 신약 성경으로 반박하지 살고 말고 뭐도 그냥 받아주라. 받아주라. 아.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자꾸 변호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너는 왜 그랬어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줘. 그거와 그건 상관없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5장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15장이요. 예,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로마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럼 거기는 믿음이 뭐예요? 강한. 강한 자. 강한 14장은 뭐라 하죠? 약한.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마라. 그리고 받아줘라. 그리고 또 뭐랬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랬어요? 강한 사람이 담당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4장, 15장을 보면 이건 믿음이 약한 것과 약한 강한 자? 것이 네. 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해. 자,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이런 음식 문제에 대해서 약하게 될까? 그것은 구약 맞아요. 성경으로 가야죠. 왜 그럴까? 왜냐면 여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네. 네, 구분이 돼요. 그거 찾아보려면 너무 길고 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10장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0장이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로마인이 교제할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베드로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몇 번 대답했어요? 3번. 3번. 근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네. 요한이 자기 복음서 맨 마지막에 왜 자기 얘기 안 하고 베드로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전도. 목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의 그 권한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근데 그걸 누가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가 목자가 될 거다. 우리의 리더가 될 거다. 누가 소개하냐면 요한이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에 가면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을 때 누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3분의 1이 설교예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목양했던 리더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피신하고 야고보가 대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신 리더가 돼요. 그래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라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 요한 사도가 베드로를 소개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 들어오면서 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고넬료 지방에 가면 교회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몇 번 보여줬어요? 이것도 3번.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다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릇 안에 보니까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거야,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못 먹을 수 없는 거야. 거였는데 먹을 수 없- 거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의해서 유대인은 먹어서는 안 되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보면은 찾아보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0장으로 거기를 접어두고 사도행전 10장 13절로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끈에 매달려서 이제 커다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12장 13절. 10장 12절 13절 한번.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12절에 보면 뭐뭐 들어가 있나 보세요. 뭐래요? 짐승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4발 달린 짐승. 짐승. 4발 달린 짐승 뭐뭐 있을까요? 소, 소, 돼지. 돼지. 소, 소, 돼지. 개, 양. 양.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먹지 못할 못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중 나는 뭐가 있어요? 새, 공중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예. 새가 있었죠. 예. 네. 그렇게 되죠. 기는 기는 것도 있는데. 것과 기는 것도 있고요. 뱀도 먹으면 안 돼요. 뱀도 그렇고. 뱀은 안 되죠. 네. 예. 기는 그러니까 거. 뱀도 있었겠죠. 왜냐면 기는 그거 거니까. 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먹지 못할 거니까.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돼지? 안 돼지, 되죠. 말. 예, 예. 돼지, 말, 말, 이런 거. 예. 소, 자, 그다음에 양. 이제 또 하늘의 새 종류에서 네. 독수리, 설개 이런 거 못 먹어요. 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목록에 레위기 11장하고 14장에 기록된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목록 외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예, 그 중에 이제 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고기나. 자, 그렇게 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먹어라. 먹어라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상징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먹지 말라는 동물들이 건데. 실제로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 믿음, 아, 믿음.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가 고넬료. 고넬료 가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네, 로마인. 로마 이방인이죠. 여기 못 가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하느냐. 마라. 아, 그렇게 고넬료에 얘기하는 가려면 일단 먹어야. 그럼 이제 공감이 여기 되니까. 나온 이 보자기에 이 큰 그릇에 있는 그 짐승들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로마인들이 먹는 그렇죠. 거. 헬라인, 아.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가지도 않고 아하. 더럽다고 하면 망설이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더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마침 두들기고 있어요. 예. 그러고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고넬료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야, 대단하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죠. 네. 예. 그래서 공동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여전히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음식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제 음식. 밥을 이 먹겠죠.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기에는 하잖아요. 음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14장에 나타난 거예요. 음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는 사람은 의견을 자꾸 내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음. 그럼 먹는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여전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될 거냐 안 지켜야 될 거냐 이게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문제하고 날 문제하고 음식 문제는 초대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11장하고 신명기 14장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요. 목적이 네. 뭐죠? 이방인과의 접촉 방지, 정체성. 지킴.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직 불분명해서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체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중국에서는 선교사라는 말을 못 해요. 네. 목사라는 말도 못 해요. 근데 그게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혹시 아이들이 우리 아빠 목사야 선교사라는 말을 큰일 나네요. 하면 안 되는 거야. 학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빠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 선교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집에서도 그러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할 때도 최 사장, 이 사장, 김 국장 이런.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네요. 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대신 불렸으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할 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늘 고민하고 고통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하. 나는 설교자다. 나는 목회자다. 그렇네. 맞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또는 삶 가운데서 매일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 뭐예요?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밥 먹으면 된장찌개. 된장찌개야. 청국장.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렇잖아요. 빵에다가 아니죠. 빵에다 된장 발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교훈이 맛이 없죠. 좀 특이할 것 정체성이 같네요. 없어지는 거죠. 특이할 것 같긴 조금 하네. 지키려고 노력은 한 거죠. 근데 진짜요. 미국에서 한 40년, 50년 사는 분들 이렇게 뵈면 얼굴에서 한국 분인가라는 이렇게 고개가 가끔 이렇게 돼요. 약간 그렇죠. 예. 중국 분인가. 특별히 미국 분하고 이제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미국 문화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주 일찍 미국에 와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얘기 보면 딱 느낌에도 그래요. 저분이 한국 분인가 하고 고개가 약간 가요. 근데 이제 미국 문화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오래 뿌리 내리고 있는 삶 미국인들을 만나보면 한국인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의 문화가 결국은 누구를 지켜주냐면 자기가 정체성이 뭔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해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넣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디다 놔뒀어요? 광야. 광야에 놓기 전에 고센 땅에 놔뒀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하나님 따로 구별하시잖아요. 네, 어둠일 때도 거기 어둠 안 오게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이게 작년만 이게 60만 다 합치면 200~300만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 백성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서 그 군대라는 말이 뭐냐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신자들하고 헬라 문화에서 자란 신자하고 유대인하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죠. 그렇죠. 유대인은 이거 절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네. 이방인은 너희는 왜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현상. 음식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싸움이네요. 문화에 대한 싸움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우선 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에 관한 싸움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체성의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본질에 관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이제 아니죠. 이걸 공부하면서 뭐래?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 갈 때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이슈가? 비본질. 비본질. 그러니까 14장은 본질이 아니고 다 뭐예요? 비본질. 비본질이에요. 여기 비본질에 대한 다윗의 자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아, 음식을 먹지 음식을 않았죠. 안 먹었죠. 그 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문화인데 그 나라 문화는 뭐냐면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은 먼저 뭐한테 주냐면 우상한테 우상. 제물로 드려요.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네. 이건 본질을 지키려고.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고기가 말고기였대요. 예, 근데 이제 다니엘은 율법에 의해서 말고기를 안 먹어. 안 먹는 거예요. 네발 달린 짐승은. 그러니까 돼지 그다음에 말 이런 거 안 먹는 거죠.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만 먹었어요. 풀.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소. 채식주의자. 채식. 그렇죠. 채식만 하죠. 그래서 나를 채식 먹게 10일 동안 줘라. 이렇게 둬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좋고 좋아졌죠. 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 이게 이방 문화에서 이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거죠. 정체성.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음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킨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약한 자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을까? 자, 그 다음에 한번 2절 한번 볼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나? 자,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원리 방법을 보죠. 그 다음 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그러면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먹는 자를 어떻게 하랬어요? 업신 여기지 없이. 말고. 없이. 없이. 아, 먹는 비판하지 자는 말래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없인 여기지. 그 업신과 비판이죠. 업신이라는 말이 뭐죠? 강준 형제는 먹어. 추천 형제는 안 먹어. 그러니까 강준 형제가 추천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둘 다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둘 다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었든 안 먹었든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자기의 자녀로 구원하셨으니 먹는 거, 안 먹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상관없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본질은 똑같아. 둘 다 예수 믿는 믿는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안 먹고 이 사람은 먹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업신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약간 무시한다는 거. 무시한다. 너 나 무시하지 마. 이거 성경의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멸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멸시한다. 멸시하는 거지. 멸시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이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업신 여기지. 업신여기가 뭐냐? 자기가 버린 거야. 완전 가치가 없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마음속에서 제외해버려. 죽여버렸어. 네. 그리고 멸시해버려. 그게 뭐예요? 업신 여긴다. 저런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아라.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였기 받아주셨죠. 때문에 음식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본질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지 핑계를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게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게 해안 지방에 이제 밀려 들어가요.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춥죠. 예. 지금 14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바닷가에 쓸려왔어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영접. 영접했다. 몇 명이나 됐냐면 그때 276명이었어요. 너무 다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이게 진짜?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 옆에 세우다. 누구 앞에 세우다요. 영접. 누구 앞에 세우다. 자리를 주다 그 뜻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 그게 뭐예요? 영접.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약하건 강하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서로 받아주라. 받아줘. 그 사람이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라. 그 사람이 먹으면 먹는 대로 받아주라. 제발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천사 같은데 토론할 때는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만 하면 손 들고 전에 그 기도는 다 사라지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럴 수 있다. 비본질이네 네. 다. 뭐라 그랬냐면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 받아주라. 근데 놀라운 것은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4절. 바울의 원리.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남을 내가 받은 사람을 네가 비판하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근데 그다음 말이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넘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는데 누가 넘어지게 하세요? 세워지게 하세요? 세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그렇지만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은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신 거죠. 거죠.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마라.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할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런 말 했어요. 선인이 성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저 사람한테 주셨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분한테 더 주면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몰아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약해도 어느 날 하나님 그분을 세우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아닌 것 같고 비본질로 신앙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들을 더 세우고 강한 분을 더 강하게 하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업신여기지 말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 진짜 많은 걸 깨닫네요. 아니 진짜 맞아. 왜 주위에 보면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니잖아.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 꼭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정죄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그럴 수 명이었거든요. 있지.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정죄하면 안 되지. 수는 안 돼.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저는 뭐 술 담배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엄마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인간은 왜 누구나. 그렇게 행동해? 제가. 아들이 네, 아들이 근데 가장 이거는 왜 비판을 권사가 거기서 나와?
전혀 이게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권사님이 거기서 왜 그렇게 행동하셔요? 아, 그럴 때 있어. 진짜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되겠네. 아, 진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네,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필요하네요. 네네. 가장 중요한. 다음 시간 기다리고. 우리가 한번 또 노력을 해봅시다. 네, 네. 한 주간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받아들여. 받아드릴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놀라운 사실 성경에 써있네 Once again sing along now 날 사랑하신 Yes indeed 사랑의 날 guarantee 사랑하신 Definitely 꺾을 순 없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것은 것이 날아가로 나가 We're so weak but he's so wrong We're so weak he never wrong